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 주셨는지 안 만나 주셨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헬라에서 온 아마 경건한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개종한 이방인이었겠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멀리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으니 온 김에 예수님을 꼭 좀 만나게 해달라라고 해서 예수님의 측근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요한은 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헬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오히려 헬라인의 그 요청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큰 승리, 곧 어둠의 세력들을 제압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때라는 말이 항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유월절 여간에 못 박히시고 이제 부활하실 것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신 후에 그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 세상이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헬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이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자신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는 통로가 되실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통치자, 열방을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한 승리가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또 승리를 주십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갔고 영광의 왕이 등극하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앞으로 한 3번, 앞으로 2번 더 볼 텐데요. 16절로 20절까지에서는 마태복음 전체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전체 모든 주제들의 절정을 나타내 보이는데, 어떤 그 갈런드라고 하는 학자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주제가 다 이 본문 속에서 성취가 된다라고 하면서 7가지 주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왕이었다라는 그 사실이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어떻게 믿는 것인지, 그 믿음이 어떤 건지,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네 번째는 교사이신 예수님, 다섯 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님, 그리고 7번째는 제자들의 사명. 이것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5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게,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절정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구원 역사가 절정에 이르는 그 장면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사명을 통해서, 주신 사명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루어 나가야 될 역사의 어떤 새로운 역사의 서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골고다에서 패배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마침내 갈릴리에서 얼마나 웅장한 승리로 귀결되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사도의 자리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선교적 사명을 받는 그런 파송받는 은혜의 절정의 시간으로 이렇게 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자들과 천사가 명한 대로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전제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런 선교적 사명까지를 함께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봉화산이 있잖아요. 봉화. 연기로 외적이 침입하면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제 1815년 나폴레옹과 영국의 그 월링턴 장군이 월터루에서 전쟁을 하는데 어떤 프랑스든 영국이든 국력이 걸린 거예요. 명운이 걸려 있는 그냥 그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거나 뭐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또는 배에서 그 배가 오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큰 배에서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주면 그 쫙이 이제 그 교회 첨탑 위에서 보고 그것을 읽어서 딱 전달해주면 또 큰 소리로 또 전달해가지고 영국 전역에 이렇게 퍼지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다는 늘 또 바다 안개도 많이 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전투 소식이 배가 들어오면서 써 있는데, 웰링턴 디피티드, 웰링턴이 졌다라는 그 보인 거야. 그걸 막 또 다 들어가지고 오히려 영국은 이제 막 다 울음바다가 됐는데 한 5-6시간이 지나고 나서 안개가 쫙 거치니까 뒤에 The enemy, 적을 이겼다. 해가지고 이제 막 영국이 축제 분위기로 간 것처럼 어떤 목사님,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패배했다. 예수님이 죽었다, 패배했다. 라고 했는데 적을 이기셨다. 그죠? 세상 임금을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라고 해서 완전히 전세가 바뀌는 내용들처럼 지금 예수님의 왕되심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극명하게 왕이 죽으실 수 있나? 영광의 왕이 죽으실 수 있나? 라고 하면서 침체에 빠져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고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사건의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되면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아이고 이제 끝났나 보다, 안 됐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전체를 볼 수 있을 때 보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구나. 그것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패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완전히 예수님의 삶 그 자체는 넌센스일 뿐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바보같이 산 사람이 없는 거죠. 어떤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그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 예수님의 기적과의 행함, 이 모든 것들이 다 퍼즐이 맞춰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거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복음은 완전히 사기고, 기독교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고,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는 바뀌었고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가장 무모하게 바보처럼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게 보게 됩니다. 자, 우선 1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어요. 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그러나라는 말이 사실은 먼저 있어요. 16절 앞에. 그러나 대라는 말이 먼저 있는데 이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15절에서는 어떻게 써요?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라고 퍼뜨렸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거다라고 지금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11 제자는 이제 그 가룟 유다를 뺀 사람이죠. 11 제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실패를 용서받고 제자로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바로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이 일반인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자 천사를 만났을 때도 막 그 영광 앞에 엎드릴 수 없게 경배하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죠. 근데 지금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예전에 그 예수님이 아니다. 신적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경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게 다 짜맞춰 주면서 이들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다 그랬는지 아니면 몇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활을 경험한 거잖아요.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딱 봤는데 경배하면서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 없어 경배하면서도 정말 예수님 맞나? 유령이 아닐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유령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제자들이 정말 처음부터 그냥 탁탁탁탁 믿어버렸다 그러면 그거 다 거짓말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활신앙은 자연인으로서는 힘든 거다라는, 쉽게 말하면 그냥 믿어지기가 어려운 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에서 진리를 접근하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과 감각을 다 사용하되 의심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 전제하고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만큼 사실적인 게 없고 또 실질적인 게 없어요. 조금도 거짓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진리를 전하는 방식은 역사 그대로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을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면서도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그냥 그 내용 그 자체만이 아니라 믿는 그 과정 자체도 사실은 다 진리이고 가감없이 사실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전해 줌으로써 그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과 적합하게, 적절하게, 적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믿어가게 됐는지, 어떻게 경험하게 됐는지, 어떻게 그 부활신앙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여줍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돼요. 우리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여기 나왔는데도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 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믿는 것 같다가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진짜 믿는 거 맞나? 내가 뭐에 홀린 거 아닐까?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어요? 전 자주 했어요, 초기에. 예수님 믿는 그 초기 단계에서 정말 이게 맞나? 라는 것을 여러 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틀린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들의 의심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왜 그런 의심이 생기는가? 그리고 그 의심을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아예 의심 없이 그냥 100% 다 믿어버렸다. 다 믿어지더라. 그리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그 부활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이라면 그래요.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고 그 전의 모습으로 똑같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보고 의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스 기니스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란 회의의 부재에 훨씬 이상이다. 여기서 회의라는 말은 사실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의심한다, 의심한다. 의심하니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 바꿔야 돼. 그 명제는 바꿔야 돼요. 우리가 존재하니까 의심도 하는 거지. 존재 안 하는데 어떻게 의심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심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는 너무 강한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의심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의심을 이렇게 너무 강하게 생각해가지고 의심이 불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은 믿음과 불신 사이의 중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의심은 믿음으로 갈 건지 불신하게 될 건지 중간 상태가 하는데 우리는 의심하면 무조건 불신으로 여겨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스 기니스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게 당나귀가 짐을 엄청 많이 지고 막 산을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하니까 당나귀가 지쳐서 쓰러져. 또 쓰러졌다고 막 두들겨 패. 근데 마치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다 믿어. 믿었으니까 또 막 가라고 막 끌고 가다가 넘어졌다고 또 넘어진 것이 조금이라도 내가 의심하거나 불신한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또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한쪽의 극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라고 생각하는 극단이죠. 또 한쪽은 어떤 거냐면 의심을 하는데 이건 그냥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신앙과 불신과 분리시켜버리는 의심.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 또 다른 어떤 독특한 영역으로서의 의심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줄 수도 없고 신뢰는 확신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대할 때 우리 안에서 의심이 생기는 것이 아주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의심을 해소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한 번 딱 만나셨고 딱 안 만나주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는데 한 번만 딱 만나주고 안 만났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거 막 찾기를 좋아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몇 번 만났을까 다 이렇게 복음서 계산해보고 또 바울의 증언도 따라보고 딱 해봤더니 13번이더라. 근데 내가 볼 때는 기록이 13번 나온 거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13번만 만났겠어요? 계속해서 만나주셨을 거예요. 아니, 매일 또 여기서도 만나고 저기서도 만나고 500의 형제에게 만나셨고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를 쓰는 동안 그때까지 한 30년 가까이 25년에 30년 지났는데도 거반이나 살아있을 정도의 많은 부활의 증인이 있었다면 한 번 만났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지금 매번마다 공부하지만, 그거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여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제자들을 계속 만나서 가르치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몇 번이라고 계산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계속 만나 주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떤 거겠어요? 그 의심을 제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의심이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심이 들 때 의심의 강을 건너야 믿음의 견고한 토대에 이르게 되면 의심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말씀에 디딤돌을 놓아야 해. 우리 징검다리 놓는 것처럼 말씀으로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가지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가야 돼요. 근데 의심이 아예 없이 딱 저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오히려 토대가 약한 믿음이에요. 의심을 거쳤어야 다른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되고, 왜 이런 의심이 생겼지?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을 근거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도 하고, 역사적 근거를 찾아보기도 하고, 자기의 경험과 앞선 선배들의 경험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동일한지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더 분명하게 이루어나가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이든 다른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때도 한 번에 다 안 받아들여진다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자기를 채찍질 해가지고 그냥 쓰러뜨릴 정도로까지 몰아가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공부하면 돼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야. 도마는 그렇게 여러 제자들이 만났다. 예수님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했는데, 야,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난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찔러볼 거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만나주시잖아요. 대주시잖아요.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의심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견고한 토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의심 든다 해서 너무 거기에 지금 다 안 믿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나는 아닌가 어쩐가 이러지 말고, 그럴수록 어떻게 하면 돼?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해서 성경적 합리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성적인 능력도 훨씬 더 뛰어나져요. 더 탁월하게 분별할 수 있고 앞뒤 문맥이 다 맞아요. 근데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서 이성만 사용하면 이성은 갈수록 쇠퇴하게 됩니다. 더 쪼그라들어요. 기본적인 어떤 사실 내용마저도 파악하지 못하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아무 의심도 없고 문제도 없고 동화 속에 있는 어떤 허구의 세계가 아니라 의심하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자라가는 거예요. 충분하게 자라가고, 모든 사람이, 제자들도 그랬어.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자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또 되짚고, 야, 이 말씀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계속 접해 나갔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잘 깨달아지지 않아, 창세기에서 깨달아지지 않았던 부분이 십계명에 가서 깨달아지기도 하고, 거기서 안 됐던 부분이 산상수훈에 가서, 사도행전에 가서, 로마서에 가서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끈기 있게 계속 공부해 나가면 오히려 더 분명한 토대 위에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의 견고한 확신의 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배하면서도 우리의 이성이 말씀과 성신의 인도함을 받기 전까지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럴 때 말씀을 공부하면서 차근차근히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18절 봅니다.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고 나와 일러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시죠. 절대적인 권위를 선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게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시 대적들에 의해서 어떤 굴복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영적인 세상까지 모든 권위를 다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왕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말은 왕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셨는데 그 어떤 과정에서 어떤 틀로 왔느냐라고 해서 보여줬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께 경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경배하죠.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어떤 거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사탄이 와서 뭐라고 그러죠?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나라의 통치권을 너에게 줄게 라고 사단이 유혹했어요. 다시 말하면 힘들게 고생하지 말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 나라의 통치권을 네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도록 너희를 만들어 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이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단과 타협해서, 사단과 어떻게 보면 동맹해가지고 쉽게 왕권을 얻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과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고 나아가신 왕이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도 왕으로서의 권세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서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상 임금을 쫓겨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끄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주는 이 세상의 통치권,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과 우주와 하늘에 있는 세력들, 영적인 세력들까지 통치권이 미치는 그런 영원한 통치권을 부여받으신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예언되었고 예수님 마태복음 문명 내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니엘서 7장 그 13절로 14절에서 하늘 보좌의 광경을 보여주시는데 인자 같은 이가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영원히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말씀하세요. 16장,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그리고 17장에 가서 또다시 예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시죠. 그 19장 28절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장 30절 31절에서도 인자가 이 땅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거다라고 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26장 64절에서도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왕이다,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선언하셨고 부활하시고 바로 그 통치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권뿐만 아니라 땅의 왕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우주와 하늘의 모든 권세들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확정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왕이시라면 반드시 이 일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가장 세기의 사기꾼인 거예요. 교회는 가장 세기의 사기꾼을 따르는 또 사기꾼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활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그 구속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결코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미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기까지 부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로로 인한 보호와 모든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부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또한 세상의 바윗돌들도 이 날씨마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할 날을 기다리면서 썩어지면서 해방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춥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을 다 견디지만 그 피조물들마저도 우리의 부활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그들 또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굴복하고 싶어서 오히려 지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것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여셨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첫 단계가 성육신, 성탄이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부활과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언된 그 메시아의 삼중직은 선지직, 제사직, 왕직이죠. 이 삼중직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소요리문답 23문답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행사하시는 직무는 무엇입니까? 답은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는 비하와 순교의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낮아졌을 때도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지금 또 우리에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9주일에서 나온 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우리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50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고백이 덧붙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서 교회의 머리로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신 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51문에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님의 성령을 통해서 당신님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집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왕으로서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공급해 주십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와 모든 영적 세력, 하늘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포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충만한 자신감으로 담대하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인류는 죄와 사망에 종살이하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의 군주인 악한 세력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 감각도 상실한 채 자기만을 추구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순간 그 자아는 폭군이 되어서 그 자아를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자아는 아주 집요하게, 은밀하게, 교묘하게, 영악하게
왕자에 우리를 앉혀놓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아에 집중할수록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고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서 결국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릴 때 사단의 통치는 깨어졌고 모든 백성들을 지금 자신께로 이끌어 오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열방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통치자가 머리가 상하고 패퇴해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았던 자아라고 하는 우상도 바로 거기에서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아, 자기 사랑의 감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자유롭게 사랑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열방을 사로잡고 있던 그 권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드디어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기쁨, 안식과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전에는 죄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해방되어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그 말을 섬긴다는 말을 나에게 전해주니 너희 믿음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맥입니다. 자,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시대의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의 통치권이 땅과 하늘의 모든 것에 확정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선서를 하는 것처럼 이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온 우주의 영적 모든 권세들 앞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등극식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왕권은 선언된 것만 아니라 그들은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통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교리에서 당연히 출현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왕권은 그 교리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보다도 강력한 분이라는 것,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 부활의 신앙이 커지고 확대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은 완력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군대가 아닌 증인들을 통해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대신에 창조의 언어, 설교를 통해서 다스려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순복하였던 사람들이 세상의 완력과 군대를 오히려 이겼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그런 악한 자들을 대항해서 싸우면서 예수님의 통치가 물리적인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군대로 그냥 탁 진압해버리고 그런 야만적인 폭력을 제거해버리고 그냥 승리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할 때 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배은망덕한 세상을 볼 때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악한 권력자들을 단번에 불로 멸해 주시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교만하고 위협적인 행동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납니다. 겉보기에는 유약하지만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붙드시는 힘입니다.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늘과 땅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와 섭리와 심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폭력과 교만은 자멸로 이끌지만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백성들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하는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세상의 왕국들, 대단한 인간의 물질 문명, 이 모든 것들은 다 시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운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영광, 왕과 용사들의 영광 다 풀에 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됩니다. 그 영원한 왕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 인간 역사의 진창 속에서 다스릴 때도 거룩한 사랑의 옷을 벗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통치의 수단은 예수님의 통치의 목적과 또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불의를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통치의 목적은 거룩한 나라,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불경한 세상에서 서서히 끈기 있게 침투하여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드러납니다. 이 예수님의 통치는 사람들이 인정하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이루어집니다.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무례하거나 무지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반항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어쩔 수 없어서 또는 경건해서 자원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하늘과 땅 그 어느 곳에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아픈 몸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통치의 현재성이 뚜렷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하고 중요한 것일수록 뚜렷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가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간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과 정신이 세상을 이끄는 밧줄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수천만 명을 죽였잖아요. 온 세상의 자본주의 사상이 온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거나 무관심할 때조차도 예수님의 통치는 약화되거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항심과 악한 기질과 굼뜬 그런 의지나 민중들의 선이나 거짓된 친절이나 시적절하지 못한 그런 대응이나 시민들의 어떤 사랑과 봉사와 이 희생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통치해 나가십니다. 세상의 물질적이고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요. 부활신앙은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면서 기다리면서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내 속에서 기도하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당 국회의원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권세들의 힘을 잃었기 때문에 더러운 택하신 백성들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나 현재나 복음은 이 세상에 새로운 왕이 오셨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성탄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모든 사람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복음이 능력 있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일 뿐만 아니라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한번 칙령을 내리면 그대로 선언이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은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철저하게 실존적이지만 우리의 매 순간의 경험은 절대로 독립적이거나 시간을 떠나서 표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시간과 상관없이 어떤 관념의 세계에서 실제와 상관없이 어떤 곳에서 머물고 있으면 그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부활 신앙은 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과거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 안에서 좋은 과거는 즐겁게 기억하지만 나쁜 과거라고 한다면 깨끗이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통함을 풀고 다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는 겁니다. 러시아 속담에 과거에 살면, 과거만 생각하고 살면 눈을 하나 잃은 것이지만 과거를 잊으면 두 눈을 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그 사실을 만약에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현재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복된 삶을 사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부활 생명을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에서 죄와 사탄에 종살하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자꾸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를 자꾸 떠올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더 심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가 이렇게 됐나를 알수록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충성을 바치는데 지금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주님께 충성해야 될 어떻게 보면 여지가 점점 좀 줄어들게 되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기와 세상의 과거를 잊으면 영적인 시각이 상실돼요. 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서신서에 계속 보세요. 그 디도서 3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과거에 어땠는지를 생각하면서 저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늘 보면서 그 부활신앙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과거의 기억과 어떤 식으로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고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조지 허버트 목사님, 이분이 시인이에요. 그 영국 시인으로서도 아주 굉장히 좋은 시들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신 주님, 한 가지만 더 구하오니 제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받았어.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잊어버려. 누터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감사만큼 빨리 늙는 것도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 구원받았어요. 감사하며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그러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다 늙어가지고 이제 감사의 말이 안 나오고 불평만 나오는 거죠. 누터가 그랬다고 그래.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그래서 조지 허버트 목사님처럼 나에게 더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도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보라고 우리 충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충성하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우리의 충성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 충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더 가까이 나타내시고 더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실 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시각에 대한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보기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일단은. 그럼 뭘 해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충성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충성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냥 주님은 이걸 좋아하시겠거니 라고 하면서 몸을 불살라서 준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서 세상과 나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충성은 오히려 잘못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믿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 주님의 세계관을 갖기 위한 충성부터 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른 일을 뭐든지 하나님께 시키실 거예요. 준비됐으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안 됐고 공부는 안 하면서 내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맨날 이러면 좀 기다려라. 그죠? 예.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충성된 종이어야 돼. 그게 지극히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도 맡기시고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것부터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연말이에요. 이제 내년에 계획 세우셨죠? 각각에 어떻게 세우셨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주님의 세계관에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세계관과 나의 세계관이 같아질 수 있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돼. 이 성탄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첫 번째 충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충성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초월할 수 있고 당면한 삶의 전체 그림을 재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현실을 위해서 진정한 실체에 따라서 살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게 실체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산 것만 영원히 남고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 그 무엇이라도 그것은 다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것으로 그분의 통치에 참여합니다. 예수님만이 왕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구현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통치를 선전하고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와 방법, 전략과 명령을 그 기도를 통해서 공유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했지만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그 주님의 왕되심 속에서 내가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내가 왕이 되는 거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종, 권력의 종, 돈의 종, 세상의 종,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왕으로 섬기려고 살 때, 주님께 충성할 때 우리 또한 왕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더 왕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영원한 권세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 주권에 충성하는 마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충성과 헌신은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께 드려져야 돼요. 아까도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교회의 머리로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있어요. 교회 속에서 교회에 참여하는 일, 교회에 맡긴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거고 우리가 왕으로서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부활은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감사와 충성이 넘치는 이 성탄과 또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얼마나 복되게 이 세상과 역사를 바꿨는지, 우리 인생을 바꿨는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제를 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회의가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더 기억하고, 더욱더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실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실증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참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다스리시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이 세상 나라를, 또 오는 세상 나라를 받을 만큼, 상속할 만큼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의 왕되심이 더욱더 아름답게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